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2월 25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86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꾸 자기를 보고 희죽희죽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만 웃지? 뭐가 잘못된 것이냐 말인가?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이상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계속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달려가다 말고 멈춰 서서 자기를 새롭게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게 보였습니다. 튀어나온 자기 배 밑으로 신발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서로 다른 짝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짝짝이 신발을 신고 뛰었으니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숲으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야, 너 집에 가서 얼른 내 신발 좀 챙겨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보니까 빈손이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왜 빈손으로 왔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소용이 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다 짝짝이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골치 아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스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스캇 팩이란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원죄는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생각의 게으름이 끼친 악 영향이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참 답답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인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들의 생각의 게으름 탓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한 사랑의 깊이를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쓴 목적,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을 1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란 헬라어 원문에 두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겨가 섞여 있지 않을 때까지 키질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햇볕을 비춰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깨진 그릇을 밀랍으로 때웠습니다. 밀랍은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들이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그릇의 땜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햇빛을 비춰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이란 죄로 깨지지 않는 마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깨우다 하는 이 동사는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말과 눈을 뜨게 하다, 자극을 주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마음에 자극을 주어서 눈을 뜨게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삶이 짝짝이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진실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상이 마치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에 대한 생각을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서 결국 진리가 아닌 거짓과 짝을 이루어 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보다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 있어 영적 전쟁을 할 겨를이 없습니까? 보통 영적 전쟁하면 귀신 들림과 같은 노골적인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짓 교리도 마술이나 점괘판만큼이나 다분히 영적 전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도록 해서 말씀과 짝을 이루어 살지 못하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를 향한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진리를 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 곳인지 분명한 어조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진리의 길로 향해 가려는 우리를 거짓 교리로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거짓에 묻혀 진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게으름에 빠져 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에 게으르게 되면 진리를 더 이상 알려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말씀과 짝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동안 진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게으르지 않았나 깊이 상고해 보면서 말씀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쓴 목적, 둘째 편지를 쓴 베드로 후서의 그 서신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갖고 있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한 동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양이가 막 따라와서 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쥐가 금방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밖에 있겠다는 생각은 망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쥐의 기억력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갖고 있어야 할 능력은 기억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항목에 기억력을 좀처럼 올려놓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이죠. 능력 중에 가장 값진 능력은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삶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 바로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이라 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되살리는 것, 기억 안에 존재하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기억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참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고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자들, 향락의 심취에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함으로 대합니다.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언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우리를 비웃고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재림을 부정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정욕을 쫓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을 때,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오셔서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사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정욕을 쫓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부정하고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증거로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만물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언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말에 충동적 자극을 받고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자극을 받고 동요되면 우리는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말씀과 짝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거나 아예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을 악용하여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주님이 주신 명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복음과 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과 짝을 이루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여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